오늘서부터 저는 그날이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게. 그날이 있지요.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절기가 좀 빨라서 3월 마지막 주 27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주일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 달 남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 절기를 따라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특별히 새벽 예배를 깨우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살아가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 주제는 총 5편의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오늘은 삶을 뜻있게 사세요 이런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을 뜻있게 사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묘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알게 됩니다. 묘지에 가면 수없는 묘가 있고 묘비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묘지에 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묘비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묘비를 보면 이 사람이 출생하고 출생과 사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작한 날과 끝날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출생해서 사망의 날 그 사이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날이 있지요. 저는 1958년 10월 26일 경기도 김포군 통주면 규전일이 589번지 새벽 4시 15분에 태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입니다. 태어났어요. 59년째 제가 이 땅에 한국 나이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저희 부친은 75세를 사셨고 저희 어머니는 84세를 살았으니까 저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80 중간, 80한 말까지 살지 않을까.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연한이 몇 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묘비에 기록되어지는 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은 무엇하며 살았을까?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을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리고 가장 후회했던 것들은 어느 것일까? 무엇하며 살았을까?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을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일평생 살고 난 다음 가장 후회했던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많이 계신데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지 우리가 그 날짜와 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기도 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태어난 날과 이 세상에 떠날 날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두 날 사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뜻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폐기처분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리즈 그날이 있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젠다, 과제를 던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로부터 당신의 생애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언더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는 누구와 어떻게 내 남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또 나도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 한 달이면 내가 갈 건데. 특별히 아무로 고생한 분들이나 인생의 마지막 언더를 받은 사람들은 침착하고 아주 조용해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로 투병하고 완전히 완쾌된 분들도 있고 이샘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삶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쓰고 시간을 분배하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과격하게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터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급격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만이 왜 우리는 그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뜻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세상의 종말이 한 달 후에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한 달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 상동성전은 4층 한쪽 면에는 한층 전체를 체육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 교인들을 위해서 유의해서 교인들 몇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준비하자. 그럼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새 기계로 다 들여놨죠. 이거 담당이 최용식 주사로 임명했는데 목사님 이건 남발을 3927로 할까요? 아니면 9988로 할까요? 9988. 듣자마자 99세를 팔팔하게 살다가 가라고. 여러분 비밀번호는 9988입니다. 다 열고 들어가십시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열고 들어오면 이제 또 바꿀 겁니다. 3927로. 그렇다면 777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은 복입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저도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남 오래 살겠다는데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것과 같이 산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뜻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그리고 나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고 그날이 있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에 뚜렷한 목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문. 또 당신 스스로를 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하면 한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반대의 장소의 어디인가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할 때 흥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문을 통과할 때 평화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기절할 정도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와우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잠잘 때도 있고 음식 준비할 때도 있지만 정신이 온전해질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오빠 그러나서 막 환영식 합니다. 여성들이요,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래. 집에 들어갔는데도 왔어? 닦아, 밥 먹어. 자, 그런 여자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교육을 내가 시킬 테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딱딱딱딱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그런 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아내와 제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데가 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울렛 가면 나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피곤이 재미가 없습니다. 피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힘듭니다. 제 딸하고 제 아내하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우와 신나가지고 말합니다. 퍼쩍퍼쩍 뜁니다. 잠깐 어디서부터 이렇게 힘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저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가는데 앉아있든지 차에 가서 잡니다. 그냥 차에 가서 난 지겹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서 뭘 먹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 다릅니다. 환경과 조건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 그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뭘 갖는다고요? 영원한 생명. 오늘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7절에서부터 9절 또 읽을 겁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는다는 거, 꼴 먹는다는 거죠. 꼴 속꼴비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가 먹는 풀. 우리는 양으로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받고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자신이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느냐 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는 죄책감만 늘 더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을 코디했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데 불완전한 우리는 그분 곁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지 상관없이, 아멘.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것을 그만하고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 문도의 문제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세상에 50대, 60대, 70, 80, 90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살 것인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1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몇 년 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기 영화의 두 주인공이 모두 다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기 전에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목록을 적어봤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이거 해보지. 자동차 경주도 해보고 스카이 다이빙도 해보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것들을 쫙 목록을 모아봤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마음적인 또 돈이 없어서 또 힘이 병들면 사람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여행한다는 것은 다 받쳐줘야 됩니다. 첫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의 삶에 다해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행해 달려가면서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약해가면 무슨 큰 일을 한다든지 어떤 걸 해보고 싶은 거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점점 기력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약해져 갑니다. 어디 병실에 누워 있는 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죽기 전에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뭐 백두산을 간다든지 미국에는 서부의 제일 유명한 공원 쓰리개년 그걸 간다든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그동안에 다른 일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끝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후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산 것에 대해서 후회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사랑과 덕을 나누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로 바쁘게 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시간을 필요하는 많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닿을 때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젠가 이런 병에 걸려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 언젠가 내가 평안하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살겠다. 언제가 나는 돈에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언젠가 내가 덜 바빠지면 저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밀어놓고 밀어놓습니다. 언젠가라는 병에 걸려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겠다고 하며 지금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건 말이죠. 우리가 바쁘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레베카에는 멕시칸계 미국인이 등록해서 교회를 와서 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어하고, 저 여자가 내 설교를 알아들어서 웃나 그랬더니 감으로 알았다 그러더라. 갔습니다. 미국으로. 아버지가 야 다 때려치고 당장 오라고. 왜? 전기 나가 죽을까 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언젠가 내일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면 하겠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은 아침에 수련회 가는데 사거리에서 차가 서 있었어요.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큰 이 레뮤콘 시멘트 레뮤콘 차가 막 달려다 브레이크 잡지 않고 휙 잡아들다가 차가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 현장에서 돌아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너무 아깝고 속이 상하더라고. 즉 내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는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태양이 솟아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있는 것이 기독교는 내일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사업이 덜 바빠지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언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공경하겠다. 언젠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언젠가 병 걸린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언젠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만 언젠가라는 탈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 좋은 관계를 누리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풍성한 삶을 나누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른 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로 6절을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리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저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리허설 하지 않습니까? 예행 연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목자는 미리 아는 겁니다.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꿀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앞서서 목자는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다 앞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에 앞서서 양들이 끌고 가듯이 예수님 우리들보다 앞서 가신 것입니다. 늘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30일 있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고 막 살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먼저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냥 이 몇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10만 명 되는 섬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들을 타고 트레킹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코끼리들이 안 겁니다. 지진이 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 등에 태고 가다가 사람들 뿔쳐버리고 쇠줄을 끊어버리고 코끼리들이 다 산으로 갔습니다. 쥐들도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유독불 인간만큼만 먹고 마시고 놀고 죽이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동물들은 압니다. 쥐도 알았습니다. 인간만 모르는 것입니다. 위대의 장래를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은 알으셨습니다. 30일 후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비참하게 죽고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이 있지요. 그날을 알았습니다. 이게 총주제입니다.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는 한 달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아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개회 설교를 하고 네 교회 네 편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뭘 가지고 사셨다고요? 열정.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가 91년도인데 91년도 2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고 91년도 4월 달에 제 친구 부친이 돌아가셔서 화곡동에 있는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 고향 선배이자 7살 더 먹은 우리 집안의 아저씨, 먼촌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오셨어요. 날 보더니 너무 반가우면서 여러 해 만에 만나니까 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했는데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이게 밤중에 저는 그때 차가 없을 때니까 우리 교회까지 태워다 줬어요. 서원 빌딩 4층 꼭대기 4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몇 명 나와서 그때 3명 4명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김포에서 멀는데 어떻게 오세요? 목사님, 교회 누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없으면 누가 교회 등록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인덕이 있는 남자입니다. 인덕이 있는 남자예요. 매주마다 오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10,000원씩 헌금하고 빈손으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너무 많으시고. 그러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분이 믿음이 없으시니까 신문지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꼭 신문지에 또 싸놔요. 아주 보물단지 모시듯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내 방에 우리 안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런저런 차를 마시는데 우리 아이가 조용하게 무심코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3살배기 아이가 말입니다. 푸석푸석 대길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애가 목사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빈손으로 안 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설교하네. 그렇단 얘기지 그렇단 얘기야. 빈손으로 안 와. 믿음 있는 분들은 또 복 받을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신문지 다 까본 거야. 신문지 다 까보니까 성경이 나오거든. 그 표정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 고맙죠. 그게 오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는 낮에 일을 보고
어제 일남전대 식구들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강화에 간다 그래 허락을 했는데 갔다 오면 내가 시간을 내가 분을 쪼개서 하는데 장소를 좀 바꾸면 좋겠다고 그리고 장수동 어디에 잡고 30분 내에 연락을 해서 막 가서 12시 정각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돌집회를 갔죠. 돌집회 갔다 우리 성전에게 왔다가 우리 상동 선전을 갔는데 팔남전대 식구들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애들까지 데려가지고 막 청소하더라고요. 아이고 수고들 하시네 집사님들. 그랬더니 네. 우리 이 삼선 선전을 할 때는 땀이 안 나는데 여기서 하니까 크니까 땀이 나네요. 근데 땀 나도 좋아요. 교회가 커져가지고요. 목사 마음하고 똑같아. 목사 마음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청소하면서. 근데 그 식구들 보니까 다 휘세에서 아주 인정받고 잘 나가는 집사님. 또 은행의 차장, 지점장 내지 지점장. 또 한 사람은 대학 교수.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열정 아주 교회 섬기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런 식구들에서 교회가 존재해요. 멋지게 사는 거죠. 열정.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면서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배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달 인생이 남으신 줄 알고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긴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달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못하고 사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오늘 제 설교가 내일쯤 올라가게 될 건데 주중에 한 번쯤 다시 시청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